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자녀로 영원히 고통 중에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힘인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이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만 주님,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반 만에 그린 고국에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서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다가 지난달부터 이제는 좀 비행기가 좀 완연하게 좀 열리고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조금 나누기 전에 먼저 저희 선교지의 상황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이 베트남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뭐 봉쇄를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하면 완전히 다 그냥 닫아버리고 지금 중국처럼 다 폐쇄시키고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가 완전 봉쇄로 있어서 저희 뭐 모든 사람이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고 근근히 뭐 슈퍼 가서 조금 먹을 거 사서 그렇게 유지했고요. 한 또 나머지 또 3개월은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어가지고 통제가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베트남은 아주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베트남 경제가 완전히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작년 한 12월부터 이제는 베트남은 이제 완전히 다 열어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뭐 비행기도 거의 뭐 다니게 됐고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검사, 뭐 코로나 뭐 통제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2년, 3년 반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백신 후유증이 이제 좀 많이 심했습니다. 제가 백신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또 저희 사모도 코로나를 걸려서 코로나 후유증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코로나에 걸리고 뭐 좀 후유증이 있으면 뭐 병원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진찰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그럴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뭐 베트남은 병원 자체도 너무 엉망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외국 사람이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하면은 뭐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명당 뭐 그렇게 받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도 그냥 집에서
뭐 대충 뭐 그냥 한국 약 조금 먹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좀 후유증이 좀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았으면 저희 아내도 좀 몸이 안 좋고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뭐 집에서 버텨야죠. 그러고 이게 좀 버티다가 한 3년 반 만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한국 병원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한국의 뭐 의료 시스템이 뭐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해요. 이 좋은 시스템과 병원들이요 이 동네 지천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좋은 장비, 좋은 선생님이 잘 진찰해 준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요. 아주 저렴해요. 이야,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요 정말 탑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반 동안 아무리 아파도 한국 가서 고치자. 한국 병원에 가자.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서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열려서 이제 와서 병원을 투어를 했는데요. 뭐 큰 병원 아니어도 이것저것 너무 좋아요. 너무 친절하게 잘 진찰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베트남은 자체 아예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의 의료 수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한 3년 반을 지나면서 물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요. 특별히 베트남의 선교적인 상황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버티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걸리면은 또 뭐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연세 드신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은요 많이 한국으로 이렇게 좀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물론 지금은 조금 하지만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선교가 물론 뭐 흘러가기도 했지만은요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는요 많이 이렇게 좀 닫혀 있었고 또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고 찾아간다면은 사람이 거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지를 방문할 수도 없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 뭐 한인교회라든지 또 뭐 미랄학교라든지 미유모 선교센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정이라든지 후원하는 가정을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가려고 하면은 오지 마시라고. 우리 잘 있다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3년 반 동안 현장에서의 선교는 거의 다 좀 이렇게 약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온라인으로 뭐 연락은 했지만 그러면서 베트남의 선교가 단절된 것 같고 중단된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희한한 게 그 3년 반 동안 선교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중단된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거는 성경 말씀대로요 진짜 매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매기가 닫혀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 때에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성장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3년 반 동안 완전히 다치고 오갈 수 없었을 때에 그 집에서 또 센터에서 뭐 아무것도 그때 또 뭐 피부에 또 피부병이 많이 생기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간절해져요. 할렐루야. 더 간절해집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건 뭐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내가 왜 이걸 움켜쥐고 있었지? 의미 없는 건데. 눈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간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2장 7절은요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2장이면 거의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누구?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안개다, 너희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반 동안 거기 닫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나그네인데,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잠깐 있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 광야를 내 영원한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예요? 큰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광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요, 뭐예요? 내 힘으로 이 큰 광야는 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 나그네를 지나고 있다, 이 큰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걸 구할 수 없었어요. 물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어요. 입을 거 누가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 의식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거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없지? 그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거는 다 이미 채워주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신약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 반복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문제지, 비교 의식이 문제지.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큰 광야를 지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큰 광야는 나 혼자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큰 광야를 나 혼자 지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이 큰 광야를 나 혼자 건널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직장 다니는데, 사업하는데 뭐가 부족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잠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요,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요,
눈을 껌뻑거리세요. 알았죠? 잘 보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지에 지금 11년, 12년 차 지금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연락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성도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에 열정적인 민족이 있을까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제대로? 거의 없어요. 이 금요 심야, 금요철, 옛날에 금요철이었죠. 금요 심야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없어요, 거의. 수요 기도회, 뭐 그 다음에 뭐 성공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야. 이렇게 한국 교회만큼 성도들만큼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매달리는 민족과 국민과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저 북한의 지하 성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다음에 중국의 지하 성도들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세계 선교와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기도의 등불이 서서히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을 찾을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뭐가 닫히는 거예요? 서서히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끊어진다. 등불이 꺼진다.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저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제 생각.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닫히고 등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지만요, 유지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탱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어디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12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제가 잘나서 그랬다가 천만의 말씀,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선교를 한 거예요.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힘든 고비도 많이 넘기고 관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은요, 이 대한민국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춥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신명기 2장 7절처럼요, 내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 믿음이 흘러가지 못한다.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제가요 3년 반 만에 한국에 왔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 들었는데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제가 이제 동강교회 출신이니까 동강교회도 이제 제가 이제는 아버님이 장로님에서 들어보면은 동강교회에 원로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옛날에 권사님 다 돌아가셨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가야지. 흘려보내야지. 이게 뭐예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들었는데 가정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3년 만에 우리 가정예배를 지켰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들 앉혀놓고 꼭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반항이 일어나고요, 거부가 일어나고 싫다고 하고요, 짜증을 내고요, 분노를 내고요, 사단과 마귀가 방해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다음 세대에 예배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기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영신교회 선배들이요, 꼭 마지막에 이제 남겨놓을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은혜를, 예배를 흘려보내고 가정예배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베트남뿐만 아니라요 한국도요, 제가 뭐 여기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알게 모르게요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온라인으로 또 뭐 교회가 많이 뭐 위기다, 어렵다, 뭐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인 통계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하나하나 예비하고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채워주십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개인적인 것을 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와 아주 콕 집어서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가족이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나름대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성역 공부도 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뭐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요, 3개월 동안 완전히 봉쇄해서 뭐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집안에 뭐 경찰들이 뭐 다 동네도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제대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굶어 죽는.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해서 문제지,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레 겁먹고 두려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37편 25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시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자녀들도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걸식하고 굶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문제가 내가 의심해서 문제지, 걱정해서 문제지, 염려해서 문제지, 힘들어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염려를 깨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베트남에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넘어오실 때 뭐 돈도 거의 뭐 안 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뭐 수중에 뭐 $500, $1000,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요 캄보디아에서 여기 베트남으로 넘어올 때요 수중에요 뭐 한 200만 원이니까 300만 원밖에 없었대요. 진짜 통장에. 여러분,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자꾸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예요. 아저씨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웃 사촌도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딸,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여러분을 피로 사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할 말 없어서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배자로 서 있기 힘듭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십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로는요, 잠깐의 위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뭐예요? 힘든 것과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힘이 들어요. 건조해요. 몸이 건조해요. 힘들어요. 이 성령 받는 것은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지금 강력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때 내 힘으로 이긴다. 첫날에 안 돼요.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가정도 어느 곳이든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는 그 약속이 내 약속의 말씀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요, 제가 11년 하면서 처음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베트남을 다 변화시켜야지, 다 구원해버려야지, 저 마귀 이 왼수를 다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깨졌지요.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저기 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몇 년 지나면서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부여해라. 성령, 지식으로는 알지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는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뭐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된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그 자식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남편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인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성령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인교회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배 가족이죠. 한배 가족. 베트남 부인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 선교사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그 베트남 교인들 중에, 베트남 현지 교인이에요. 베트남 현지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아요. 무슨 문제를 얘기해요. 무슨 문제 있다, 무슨 문제. 그러면 제가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기도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베트남 말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라는 게 선택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풍부합니다. 하여간 한국말로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 부탁은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얼마 지나서 좀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 전화가 와요. 다 거의 해준 사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한국 사람은요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한국 사람은 나 천사가 베트남에 계속 있어야 되나 봐요. 나 계속 이렇게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뭐 꼭 분석이라고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베트남 성도는요,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뭐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 오셨고 대한민국에서 오셨고 K-팝과 K-드라마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왔다, 그런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를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베트남 목사님들은 자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부탁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베트남은요 성령을 조금 약간 인정을 안 합니다. 베트남 교회는 성령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게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여간 이 한국에서 오셨고 선교사님이고 뭐 목사고 이러니까 뭐 정말, 그래서 진짜 진실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뭐 기도한 것을 받아요. 아멘으로.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순전하게 진짜 뭐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베트남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주면 그냥 기도 역사가 막혀버리죠. 성령의 역사가 막혀버리죠. 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진짜 이루어질 거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뿌릴 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내 힘으로요? 웃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이공 시민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코로나가 끝나기 몇 달 전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떤 설교했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 이때 너무너무 힘든 거 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큰, 코로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근데 뭐가 온 거예요? 전쟁이 왔습니다. 제 예언일까요? 제 예언이 아니라 말씀의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그대로 남유다 북유다 역사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더 큰 것은. 근데 교인들은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뭐예요? 얼마 안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린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가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서요, 그대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모양만 바뀌었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냐면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 생각날 때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난 죽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뭘 전하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이 오신 것을요,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전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종교입니까? 종교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부모 세대가 성령을 받아야지 내 자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어두운 세력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 스마트폰 계속 보고, 내가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지하철을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봤는데, 와, 딱 타는 순간요, 다 이러고 있어요. 뭐 보고 있을까요? 와, 나 신인 줄 알아. 신. 그게 신이야. 와, 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눈 나빠진다. 콧방귀도 안 낄 거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콧방귀도 안 낄 거리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말의 권위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권위, 그 입에 말의 권위를 심어줘야 되는 거, 성령님이 심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의 능력을 성령님이 심어줄 때, 그 심령 말할 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내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리도 이런 자리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냥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교회나 선교지나 다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그것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요 우리가 평생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의 믿음도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우리의 동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유럽에 뭐 프랑스에도 있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소식에 내가 보면은요 이미 유럽 교회는요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요? 끝났죠. 왜 끝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교인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뭐예요? 약간 떨어지는 조금 이렇게 좀 낮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한심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고는 베트남,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령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해도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신 이 종말의 때의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의 성도들밖에 없다. 이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지 전 세계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그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울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답답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막혔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뭔가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일 처리하십니다. 완벽하게 일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사이공 시민교회가 현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4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정도 됐나요? 3년? 쫓겨났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그런 일도 참 있어요. 외국 교회인데 현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거의 드물고 쫓겨났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성도가 길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비 오는 날 이 많은 성도가 길에 내앉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 대신 성령님 일하시면 더 깔끔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게 뭔가 조금 좀 들떨어진 것 같다고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다고요? 문제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문제겠네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장본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선교사도 목사도 교회 직분자도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아야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거 다 내려놓고 그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달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국교회가 사는 것, 전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저는요,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많아요. 그래,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통계적으로요, 미국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3억 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3억 4억 됩니다. 거기서 한 몇만 명 보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 있죠. 인구 비례로,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 비례를 따지면 누가 제1등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비례를 따지면 대한민국,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대한민국을 많이 공격합니다. 누구를 많이 공격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다음 세대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지 전 세계가 무너지니까. 기도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한테 희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한 명도, 그냥 다 있습니다. 졸든 자든 상관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영신교회 가운데 성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 그때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선교지 지금은 이제 다 완연하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교회도 또 이제 모든 사역도 다 이제 정상으로 다 이제 회복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는 이제는 뭐 든든히 잘 사이공 시민교회입니다. 사이공 시민교회 든든히 서가고 있고요. 우리 미혼모 선교센터도 이제 미혼모들 이제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또 씨앗이 뿌린 것이요,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뿌린 씨앗들이요, 조금씩 열매를 거둬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트남은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베트남은요, 미혼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 남편들이요, 책임감이요 너무 없어요. 정말 그냥 놔놓고 그냥 가. 놔놓고 도망가. 놔놓고 책임도 없이 그냥 가. 그리고 다 누가 그러면 간수할까? 엄마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을 좋아해요. 한국 남자들. 왜?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 아주 책임감 한국 남자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 왜?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베트남 남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혼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유치원. 미혼모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데 그 유치원이 없으니까 이게 또 교육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을 좀 조그맣게 건축하는 거와 또 제2의 미혼모 선교센터를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의 미혼모 선교센터와 또 유치원을 조그맣게 좀 하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이 시간 또 합심의 통속으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성령으로 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건강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제2의 미혼모 선교센터와 또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좀